주제에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앞에 지난주에 우리 어린 아이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못 오게 가로막았던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으셨지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가 갖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 무능, 또 아무런 권리도 없는, 주장할 수 없는, 또 어떤 공로도 쌓을 수 없는, 지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누가 주어야만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필요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은혜로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그 어린아이와 정반대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세상적으로 이 청년은 앞에 어린아이와는 정반대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로도 많이 쌓은 사람인 것 같고 내세울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결국은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돌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좀 귀한 질문이죠. 선생님, 내가 지금 좀 가진 것이 조금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는데 권력을 좀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더 원하지도 않았고 권력을 권세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이었다. 굉장히 고귀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질문을 하는 이 질문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곧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고 자기가 조금 관심 가지고 조금 힘을 쓰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늘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시렵니까? 이런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이 이 인간이 가진 어떤 종교적 어떤 종교성 가운데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선한 일을 네가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이 뭐냐? 착각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그 선한 하나님,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내가 이것은 선한 일이겠지 하면서 착한 일이겠지 하면서 하는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선을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는 좀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잘생길 수도 있고, 좀 더 똑똑할 수도 있고, 좀 더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좀 더 성실할 수도 있고, 좀 더 윤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양심적일 수가 있고, 좀 더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나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선을 감히 내밀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좀 선하다.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그 선을 우리가 본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이 청년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제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은 적당한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적당한 걸 적당히 봐주잖아요. 그래도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인색하고 세상이 너무 험악한데 그나마 저 사람 정도면 참 귀하다. 우리는 봐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선은 먼지 티끌만큼이나 이것이 달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갑자기 또 계명들을 지키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요구하시는가? 또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을 어디에 세우냐 하면, 네가 그렇게 잘났고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네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라. 율법 앞에 이 청년을 이제 세웁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방식과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목적이 뭐냐면 율법 앞에서 자기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악함과 이 교만함과 거만함과 비겁함과 자기만 생각하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이 율법 앞에서 그들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그 무지와 어리석음과 악함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 긍휼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법도 같이 주셨잖아요.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는 것은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앞에서 자기들이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 앞에 율법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건데 우리 이런 거 잘하지 이런 거. 저 사람들은 못하는 거. 우리는 막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좀 너무 의로운 사람들. 너무 잘난 사람들. 완전히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사람들. 지금 이 청년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청년을 율법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도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뭡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들이니라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자신 있게 말하죠.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명했던 계명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앞에서 이렇게 해 주셨던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사들은 살인하지 말라. 내가 칼로 사람을 안 죽이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간음을 음욕을 품고 막 이렇게 하고 실제로 내가 간음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간음한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 앞에서 인간의 바로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바리새인들 우리는 남의 거 안 훔친다. 안 훔친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이미 욕심과 탐욕을 가진 것은 이미 도둑질한 것과 같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금 이 청년에게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나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 지켰을까요? 정말 그가 이 말씀의 그 본뜻을 안다면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렸겠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수준에서 자기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죄가 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10계명 전부를 다 말씀하지 않고 사람 이웃과 이웃 간에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은 본인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래도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웃과 이웃의 그 관계에 대한 계명을 던져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네가 순종하고 경청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더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앞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청년이 지금 자기가 너무 잘난 줄 알고 또 자기가 실력으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려면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네가 정말로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끝까지 말귀를 못 알아먹고 끝까지 자기가 다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던지시죠. 네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으냐? 많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던 사람이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데 성경은 왜 근심했냐라고 하니까 앞에 말이 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는 고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고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에 이르는 고귀한 그 길에 재물을 다 팔아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사실은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재물에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그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 그냥 자기 하나님 교양 종목으로 과목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그것은 뭡니까?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그 잘남과 자기의 그 뛰어남과 그 탁월함의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연보도 드리고 우리는 또 교회 일도 하고 나는 또 남에게 그렇게 피해 안 주고 나는 그래도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안 떠나고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마음의 참 주인은 누구냐? 네 마음을 움직이는 너는 무엇에 정말 영향을 받고 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 그의 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어떤 확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가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 이라니까 우상이 굉장히 보기도 싫고 굉장히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보기에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정말 달콤하고 우상은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아주 포장된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버리고 참 주인을 따르라 이렇게 요청하셨죠. 그러나 그는 참 주인을 따르지 않고 본래 주인을 따라갔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그가 영생 얻기를 원했는데 영생으로 가는 길은 뭡니까?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실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쳐서 당신의 백성을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경쟁시키셔서 몇 사람 그냥 뽑아 당신의 제자로 삼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을 취하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겸손하게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공로가 아니요 은혜의 결과,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주인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청년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모여봐라. 저 친구 봤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 아세요? 낙타. 덩치 큰 짐승 있잖아요. 동물. 바늘기.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하면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낙타가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그보다도 더 어렵다. 당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 약대와 그 다음에 밧줄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타를 말한 게 아니고 밧줄을 말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당시 그 지역에 아주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아주 좁은 길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낙타가 못 들어가는 만큼 아주 비좁은 그 이름이 이제 바늘귀로 알려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시냐 하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럼 부자들은 정말 천국 못 갑니까? 그 말씀이 아니죠. 물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 그것이 지금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 어떤 부자냐? 무엇이든 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고 그 사람이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다가 또 그것을 잘못된 걸 생각하면 너무 막 절망하게 되고 막 이러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겐 그것이 물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자가 있었잖아요. 부자. 아브라함도 여러분 부자였잖아요. 욥도 거부였잖아요. 다윗도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고 하나님 요셉도 부자고 하나님 잘 믿으면 구약에는 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하니까 실질적인 어떤 삶의 경제적 수준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 정도 놀란 게 아니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부자가 천국에 못 갑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잘 살았거든.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데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하나님께 복도 못 받고 지질이 궁상처럼 살고 있는 그럼 저 사람들은 아예 못 가겠네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또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 부자가 그 부자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문명이 발달되고 한 것이 다 사람이 한 것이죠. 사람은 바닷속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우주로도 나갈 수 있고 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자.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도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그냥 갈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른 뼈들을 향하여 명했을 때에 살이 붙고 피가 돌아서 큰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그러니까 부자였죠. 삭개오도 부자였죠.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거든. 남의 것을 토색하는 것이 있거든. 내가 내 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내어놓았죠. 그러면 이 삭개오하고 이 부자 청년하고 차이점이 뭐냐? 삭개오가 좀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삭개오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를 붙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모시고 있던 재물을 붙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할 때에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원리요. 우리 신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의 포지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또 갑자기 신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베드로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베드로는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자기의 어떤 직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거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거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으니까 이제 선생님은 예수님은 내게 뭘 주시렵니까? 기대를 이렇게 갖습니다. 감히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기대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거래가 되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인간의 그 연약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가 버렸으면 얼마나 버렸다고 지금 그런 소리 하냐? 내인데 뭘 바라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마지막에 종말에 인자가 다시 오게 될 때 너희가 다시 그날이 되면 28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종말의 때, 새 날이 올 때, 새 창조의 날이 완성되는 그날,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날에 반드시 너희는 놀라운 상급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주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조급하거든요. 기도, 작정 기도하고, 또 내가 내 청춘과 내 물질을 털어서 이번에 뭔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했으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대체적으로 실망을 많이 하죠. 왜냐? 아니,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나, 주님 의지하고, 열심히 살고 하는 사람이나,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현실이 그렇게 되니까 실망하는 거. 실망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거 해놓고 내인데 그 소리 하냐? 딴 사람 아무게 내가 이야기해 줄까?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때 정말 그 큰 날, 주의 날에,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여러분. 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상급을 준다고 하는데도 뭐 그때 줘서 뭐 지금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곤란하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기대를 가요. 그 영원한 그 상급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좀 이렇게 뭐 상급 같은 건 받았다 해도 돌아서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여러 배가 또 예수님 말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반드시 내가 이 세상 끝난 뒤에 주겠다는 말씀은 아니야.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 배나 받고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주의 그 약속을 붙들고 주의 보상을 기다리고 세상의 보상 기대하지 말고 주님의 보상을 기다리고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원하고 기다리는 때는 아닐지언정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은혜의 보상입니다. 은혜의 보상. 우리가 받을 상급은 우리가 한 만큼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 앞에 뭐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 기대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들 티끌만큼이나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보상은 내가 한 만큼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는 주의 그 보상 앞에서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함부로 자랑하거나 우월하거나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늘 고백하기 때문에 은혜가 그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대죠. 반대.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다 했고 자기가 높아져야 하고 이런 자리에 있으면 그는 지금 은혜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두려운 말이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은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은혜로 들어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나는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은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먼저 됐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유대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먼저 된 사람이에요. 먼저 된 사람.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공도 많이 쌓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나중된 자는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가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그가 먼저 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까지 와서 고귀한 질문까지 던졌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정말 영생이었을까요? 그는 정말 고귀해 보이는 그것을 정말 얻고자 했던 것은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오직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사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된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나라,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말할 수 없는 그 쏟아 부어 주신 내려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